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눈에 띄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대표적인 속임수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히 설 수 있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쓰실 리 없어. 이 속임수는 자기 혐오와 좌절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대시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반복했고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감정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이나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준 확정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는 훨씬 잘하고 있어. 이 속임수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이 넘어졌어. 돌아가도 소용없어. 이 속임수는 회개를 막고 회복을 멈추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유혹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정죄하며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에 채찍이 아니라 기다렸던 품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넌 잘 살 수 있어. 이건 정말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빠져도, 신앙을 방치해도 겉보기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제일 원하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력도 없는 상태. 그냥 무난하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 깊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무장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들이밀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속임수 앞에 흔들리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섭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거짓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거짓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진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눈에 띄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대표적인 속임수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히 설 수 있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쓰실 리 없어. 이 속임수는 자기 혐오와 좌절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대시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반복했고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감정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이나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준 확정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는 훨씬 잘하고 있어. 이 속임수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이 넘어졌어. 돌아가도 소용없어. 이 속임수는 회개를 막고 회복을 멈추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유혹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정죄하며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에 채찍이 아니라 기다렸던 품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넌 잘 살 수 있어. 이건 정말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빠져도 신앙을 방치해도 겉보기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제일 원하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력도 없는 상태. 그냥 무난하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 깊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무장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들이밀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속임수 앞에 흔들리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섭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거짓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거짓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진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눈에 띄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대표적인 속임수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히 설 수 있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쓰실 리 없어. 이 속임수는 자기 혐오와 좌절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대시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반복했고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감정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이나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준 확정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는 훨씬 잘하고 있어. 이 속임수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이 넘어졌어. 돌아가도 소용없어. 이 속임수는 회개를 막고 회복을 멈추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유혹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정죄하며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에 채찍이 아니라 기다렸던 품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넌 잘 살 수 있어. 이건 정말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빠져도 신앙을 방치해도 겉보기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제일 원하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력도 없는 상태. 그냥 무난하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 깊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무장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들이밀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속임수 앞에 흔들리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섭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거짓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거짓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진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눈에 띄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대표적인 속임수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히 설 수 있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쓰실 리 없어. 이 속임수는 자기 혐오와 좌절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대시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반복했고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감정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이나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준 확정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는 훨씬 잘하고 있어. 이 속임수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이 넘어졌어. 돌아가도 소용없어. 이 속임수는 회개를 막고 회복을 멈추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유혹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정죄하며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에 채찍이 아니라 기다렸던 품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넌 잘 살 수 있어. 이건 정말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빠져도 신앙을 방치해도 겉보기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제일 원하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력도 없는 상태. 그냥 무난하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 깊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무장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들이밀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속임수 앞에 흔들리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섭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거짓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거짓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진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